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돋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지금 보는 것 있으며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또 잘 성장하기 위해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잘 듣지 않는다면 한눈을 팔든지 장난치든지 잠을 자든지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시험을 보기도 전에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들을 귀가 있어도 그 수준이 또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는 눈과 보는 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와 전문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입사원과 CEO는 또 간부들은 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나의 영적 수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가? 이것들을 내가 잘 분별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온전한 귀와 또 눈을 가지고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대로 듣고 보고 분별해서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는 지식과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육체적인 이상이 생겨서 귀에 문제가 있어서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들을 수 없고, 또 네 번째로는 이런 영적인 묶임 때문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엔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고집을 부리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 거룩하지 못한 귀.
자,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여기서 무뎌지다라는 헬라어는 파키노라고 얘기하는데 두껍게 하다, 살찌게 하다, 비만된다, 또 마취되다, 또 굳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취가 되었다라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또 뭔가 굳어졌다라고 하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처럼 되돌리거나 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죠. 뭔가 좀 비대해지고 두꺼워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들어가기가, 집어넣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굳어지고 비대해지고 마취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하고 반복해도, 또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타일르고 뭘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막혀 있으면, 굳어져 있거나 마취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마취시키고 굳게 만들고 두껍게 만든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묶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마취가 되어집니다. 영적 묶임은 귀신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처음부터 귀신이 와락 달라들어서 꽁꽁 우리를 묶고 귀를 닫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혹들로, 염려와 걱정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내 안에 계속 쌓아놓게 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묶임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간혹 신문에 보게 되어지면 묻지마 살인이나 또 어떤 범죄의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시켰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을 뛰어내려, 너를 욕하고 있어, 또 너를 비난하거나 비방한다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일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이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에 씨를 뿌리면 자라지 않게 되죠. 그 단단한 그러한 아스팔트를 뚫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거나 사람이 지나거나 이제 짓밟혀서 이제 자랄 수 없고 새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사람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없죠. 정신적인 병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만이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들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자유케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마귀의 미혹과 거짓과 속임에 두려움과 염려에 그냥 노출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겠지만 그 뒤에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이 돼요. 말씀으로 그 안에 이제 세워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왜요? 잘못된 말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야. 이것은 미혹이야. 유혹이야. 라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해졌네. 다시 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큰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점령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데려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짚고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의식으로 나의 그러한 삶의 기준과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귀가 막히는 이제 마비되는 그러한 일들은 종교적이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종교적인 교리와 의식과 절차들을 만들면 이제 그 기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도 그 교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그가 눈을 뜨고 치유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눈이 먼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너네가 진짜 소경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며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너네들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너희들이 보지 못해? 진짜 소경이잖아 너네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9장 16절과 35절에서 41절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자, 3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자, 소경은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선지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며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배척하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으면서 이제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그 교리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외에 다른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귀를 막고 이제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러한 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상의 영인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영,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가시덤불의 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재물에 대한 탐심, 또 안전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7장 9절.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들 애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않는 모습,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나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서로 같은 지체끼리 서로 해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또 성령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죠. 내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한 것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에는 네가 그런 문제,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어지죠. 내가 받지 않았다면 계속 구해야죠. 달라고. 왜 안 주십니까? 주세요라고 하죠.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 말로 이제 주장하고 명령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물러낸 다음 그에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이 양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양들은 풀을 먹는데요. 그 풀은 목자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으로 가서 양을 인도해서, 자, 저쪽 가서 이제 오늘은 풀을 뜯자. 이제 저쪽 가서 물을 마시자. 이제 저쪽 가서 쉬자라고 목자가 그런 말과 인도함을 따를 때에 그들의 모든 양식과 또 쉼과 보호와 안전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혼자
혼자 꼴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꼴을 먹는, 양식을 먹는, 또 성장하는 그러한 수준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도함을 받고 또한 그 음성을 따라 나가면서 내가 양식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죠. 양들은 목자를 따를 때 자기에게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가는 것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멀리한다면, 목자는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양은 이쪽으로 가기로 선택한다면, 이게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먹어야지만 되고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설정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살아온 짐승에 얼마든지 먹이가 될 수 있고, 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편엔 이제 그냥 골짜기에 이르러서 헤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다른 길을 갈 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멀어졌어요.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잘못된 음성에 현혹되어져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계속 해야지만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락달락하면서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주인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모릅니다.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만 되고, 같은 우리에 들어와서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꼴과 또 물을 먹고 또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서 같이 이제 행할 때에 더욱더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양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귀에게 먹히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나의 구원과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과 형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나 성장하지 않겠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자녀가 잘 양육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죠. 듣는 데 있어요. 잘 듣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든 내가 잘 듣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하지만 제가 초보 때는 왜 이것을 가르쳤는데 왜 나는 듣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들을 기가 없었어요. 초보 때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조언과 이것을 요구하는지 그때는 몸도 힘들고 하지 안 되는 자퇴하고 막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능력을 갖고 성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데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러한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분주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는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문제 해결받고 또 성장하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갈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거부한다면 성경은 하나님도 나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언 23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지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겹칠 거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서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죄께에 배부를 것이다. 어리숙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고 인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나는 듣지 않겠어요 라고 거부할 때에 또 하나님을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멸시할 때에 비로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의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만납니다.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의 성장과 발전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를 좌절케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유익은 무엇보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말씀 듣기를 더욱더 갈망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더욱더 형통의 삶,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은 나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나의 성공입니다. 세상을 만든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형통하세요. 말씀으로 성장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